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관심, 이제 부제를 굳이 달아보는데 무엇에 관심을 둘 것인가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무엇에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관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사전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관종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게 관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냐 했더니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종자라고 말해요. 남에게 관심 받기 좋아하는 종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늘 남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관종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2초간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의 눈을 2초간 이상 쳐다보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나 역시 남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싸늘한 거예요. 싸늘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나 혼자구나. 이런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시편을 쓴 기자 다윗은요 사실 의식주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는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광야에 머무는 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광야에 머물면서 도무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삶이 뭐냐, 그 삼중고를 겪는 건데 뭐냐면 그것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저녁에는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야는요 사나운 들짐승들과 아울러서 정말 한 번 쏘이면 거의 죽어나가다시피 하는 극한 독을 가진 정갈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것들이 그를 진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되니 얼마나 힘이 겹겠습니까? 특히 다윗이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면서 그 좋은 궁궐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인생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던 그가 갑자기 광야로 튀어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얼마나 힘에 겨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요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 죽겠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혼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혼자.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지금 누가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천하의 다윗 왕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보 나 힘들어. 야 나 힘들다. 집사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고요. 또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이 누가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에 그래 힘들구나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또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괜찮아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들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다윗이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의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하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까지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래서 시인은요,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더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집이 찢어질 것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짐승떼들이 막 으른거리면서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군대가 동원해서 자신을 감싼 것처럼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쌓임, 그 자체가 사실은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유추해서 나온 그런 문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굶주린 짐승떼들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물어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을 옥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어떻게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긴 말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죽게 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좀 돌아보아 주세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고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고개 돌렸다. 그럴 때 하나님 고개 돌리지 마시고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주변의 원수들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일 텐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라는, 정반대. 우리라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표현이 전혀 새롭고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자, 한번 제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제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세서 사모하는 것이라. 대적이 진을 치고 군대가 나를 짓누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요, 전쟁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군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미군들은요, 실제적 전투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파키스탄 같은 데 직접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전에 참석하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직접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군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감동이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일촉즉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팔짱 끼고 뉴스나 듣죠. 그들은요, 죽음이란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다 철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돌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제게 이렇게 문자들이 막 들어오는 걸 제가 받고 있어요. 전쟁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면 어떤 처참한 결과가 오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뭐라고요? 태연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태연하다. 여기서 태연하다를 갖다가 좀 더 제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바타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바타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바타흐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요, 정말 천하의 다윗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에게 중심에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요,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고, 더 나가서 나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그게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 주님 앞에서 그 찬양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향한 고백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내 몸은 광야에 있지만 내가 궁궐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싶어. 그걸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주의 깊은 은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예배 자리의 삶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야, 전 정말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보면서요, 봐도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신뢰할 만한 것, 바타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 반면에 그가 안전하지 않는 건 뭐냐? 지금 주의 성전에서 멀어진 삶이 그를 애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현대 성경으로 이 시편 27편 4절을 재해석한 걸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한 가지만 간청하겠나이다. 한 가지만.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해하려고 온 군대를 몰고 오고 자기 편이었던 장수들이 다윗과 대적적인 관계로 배신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들이 어찌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에 묵상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이런 멋진 다윗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꽉 막힌 그런 다윗의 삶입니다.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인 듯한 극한적 상황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은요, 역시 다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누립니까? 전쟁의 그 큰 아픔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타흐였어요. 나는 괜찮아,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디가 괜찮습니까? 다 막 문들어 터지고 문제투성이고 사고거리들인데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난 괜찮아요.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요, 정말 멋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요, 목사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압살롬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아의 배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빼앗긴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끼던 비빈들을 잃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닥친 두려움, 전제의 공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도 순도 100% 믿음을 갖게 하소서. 100% 순도 믿음,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 믿음이라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절대 믿음을 하나님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이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공포가 되고, 들짐승이 공포가 되고, 몰려오는 적들이 공포가 되고, 정갈의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죽음조차도 결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실편은 이런 표제가 달렸어요. 다윗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 이 표제는요 아주 오랜 이 시편에 쓰여진 후대들이 성경을 편집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시일까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라고 성경 편집자들이 그렇게 증언해 놓고 표제를 갖다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 적당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근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사무엘상만 읽어보세요. 다 다윗의 은혜 역사예요. 대부분 다윗의 은혜 역사예요. 사무엘상은 다윗, 사무엘하는 솔로몬, 그다음 이방의 왕, 일반 왕들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만 봐도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건져냈거든요. 사울왕이 던진 창 가운데서 피해가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또 그는 원수의 땅을 정말 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이방의 왕 앞에서 그가 살아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울왕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라마로 피했었습니다. 또 십강야로 피했었습니다. 높당으로 피해 다녀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데에 큰 동역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어떤 문제도 내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에 겨우 썼으면, 사는 것이 힘들었었으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요 뭐라고요? 한 걸음밖에 안 된대요. 한 걸음에 약 70cm 정도 한 걸음인데,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요 언제든지 죽음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사자와 다툴 때도, 곰과 다툴 때도, 혼자 밤하늘에 별을 셀 때도 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괜찮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울왕이 죽기 전에 길보아 전투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손만 뻗으면 잡힐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 마온 황무지에서 손만 뻗으면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울왕을 찾는 소리가 들려주고, 사울왕에 들려진 소식이 뭐였습니까? 왕이요,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히 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손만 뻗으면 다윗 잡히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힘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셨구나. 하나님 또 살려주셨으니 감사. 또 지켜주셨으니 감사. 그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은혜의 은총의 깊이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초막이어도 장막이어도 바위 위여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초막도 예비하시고 장막도 예비하시고 반석에 세우셔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큰 바위 위에서 나를 숨기시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하면서 그 바위 속에 숨겨서라도 나를 원수들에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요, 나를 주의 은혜의 장막 속에 은밀히 숨겨셔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 와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이런 여호와의 장막에서 또 어떤 초막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찬양으로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유상열 곡으로 소위레일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 마음 이제 내가 죽기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공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찬양의 고백들이 결국은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한 은혜의 고백들이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배신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 잃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건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크지만 다윗은요, 믿었던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믿었던 장수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코로나19에 걸리길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닥친, 나의 잘못도 아닌데 주변 환경 때문에 닥친 코로나 환란, 감염, 격리, 이거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에 10만 명도 넘는 이 악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를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각종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병 등 간이 굳어가는 그런 아픔들, 뭐 지방간이 쌓였다고 저한테도 막 경고합니다. 의사가 목사님 지방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저를 협박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이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두려움. 목사님 종양을 떼어냈는데 그건 종양이 아니라 선종입니다.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겁주는 그런 진료도 이렇게 받게 될 때에 나는 예의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예의일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괜찮겠지 했는데 불현시 다가오는 그 아픔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에 겪게 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재정적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겠습니까? 물질의 압박들,
이 돈 때문에 부자지간 부녀지간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런 물질의 고난은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과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저도 딸들을 둘 두고 있지만 청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앞길, 계획 세울 수 없는 그런 환난들. 어제도 세탁소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아르바이트로 인생을 갖다 날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들의 꿈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다 날려버려야 되는 이런 거품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청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느 한 세탁소 아저씨의 탄식 소리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저씨의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에 교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몰려오는 군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내가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싹 트기 원하고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시시각각 찾아온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우리는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기를 갖다 던져주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사단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기뻐 뛰고 춤을 추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요 하나님 평생에 당신 집에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전에 살고 싶어요. 여호와 전에 사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의 장막에 사는 일이 뭡니까? 제사인데 내가 주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실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 노년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못 나오고 계신데 그 권사님들 소원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살아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95세 된 권사님, 82세 된 권사님이 앞으로 예배 드려봤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으실 텐데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갖다 주께서 알아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 은혜의 소원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환난 때에 주를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요,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관종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관종? 하나님께 관심 받기 원하는 종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받기 원하는 정말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질문의 마침표는 뭘로 찍어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모자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면요,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요 부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산다면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시험이 문제가 됩니까? 직장의 걸림돌이 문제가 됩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먼저 돌아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걷어내야 될 것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은 우겨 쌓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뚫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다 보면은 오늘 다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예배자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영적 거룩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한마디 툭 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각색해 본다면, 하나님, 나는 먼저 예배 자리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유추해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심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일에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해서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